인간은 잠재적인 신, 즉 보디사투바이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태어났다. 신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대는 세상의 모든 돈을 긁어모으고 권력과 명예를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는 공허할 것이다. 그대의 신성한 본성이 활짝 꽃피지 않는 한, 그대가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되지 않는 한, 그대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대의 본성은 의식이다. 진리는 이미 존재한다. 진리는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일까? 우리는 수많은 거짓을 배워왔다. 산처럼 쌓인 거짓. 그 거짓이 진리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거짓의 산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다. 진리는 존재이며 실체이다. 진리는 이미 여기에 있으며 항상 여기에 있었다. 오직 진리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조작되어 왔는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온갖 거짓을 배워왔다. 선입견, 이데올로기, 종교, 철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다. 진리는 이념이 아니다. 진리는 관념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드디어 진리가 드러난다. 그대는 진리를 알기 위해 힌두교인,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대가 힌두교인이라면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힌두교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대의 눈을 멀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힌두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나는 이미 진리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관념이든 또는 코란이나 기타에서 나온 관념이든 어쨌든 나는 이미 관념을 갖고 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해결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이다. 진리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그러면 사방에서 진리와 마주칠 것이다. 안과 밖 양쪽에서 진리와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는 무기력하다.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아이는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다. 아이는 그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 힌두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자인아교인,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아이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그대는 아이를 더 활기차고 주의 깊게 만들기는커녕 그를 거울처럼 순수하게 만들기는커녕 온갖 관념으로 아이를 가득 채운다. 아이의 내면은 두터운 먼지가 쌓이고 결국 아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사회가 부여한 모든 관념을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이 종교적으로 된다는 의미이다. 종교는 하나의 혁명이다.
그대에게 강요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드는 혁명. 컴퓨터처럼 획일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혁명. 이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무엇을 알든 그것은 모두 남에게 들은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는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대가 한국에서 태어났든 북한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하나의 우연에 불과하다. 그대가 힌두교 가정이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우연에 의해 그대의 본질적인 본성이 잊혀졌다. 만일 그 본성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자살을 하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다. 자살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다시 특정한 부모, 사회, 교회의 테두리 안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함없는 어리석음이 그대에게 행해질 것이다. 지식을 버리고 순진무구한 상태로 돌아가라. 이것이 순진무구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식은 오염물질이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순진무구함이다. 그리고 순진무구함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마음은 욕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슴은 욕망을 모른다. 모든 욕망은 머리에서 나온다. 가슴은 현재에 산다. 가슴은 지금 여기에서 고동친다. 가슴은 과거와 미래를 모른다. 오직 현재만을 안다. 나는 지금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대가 자신의 내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가슴은 지금 고동치고 있다. 가슴은 미래에 고동칠 수도 없고 과거에 고동칠 수도 없다. 가슴은 오직 현재만을 안다. 따라서 가슴은 절대적으로 순수하다. 가슴은 과거의 추억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 경전과 전통에 의해 배워온 모든 것도 가슴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가슴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가슴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가슴은 전적으로 현재에 산다. 가슴은 즉흥적이다. 그러나 마음은 가슴의 정반대이다. 마음은 결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한다. 마음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거나 환상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왕복한다. 마음은 결코 현재에 멈추지 않는다. 마음은 현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마음에 관한 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핵심을 알겠는가? 현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마음에게는 유일하게 현재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는 비실존적이다. 그런데 마음에게는 과거와 미래만이 실존한다. 그러므로 머리가 문제이다. 그리고 가슴이 해결책이다. 어린아이는 가슴을 통해 움직인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가슴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이동했다. 이제
그대는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학문적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진정한 알문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은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가슴에서 머리로 이동시켜 버렸다. 그대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고 논리를 배우도록 강요한다.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논리가 중요하다. 이것이 인류가 엄청난 혼란을 맞고 있는 이유이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가 거짓처럼 보인다. 거짓을 진실로 받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여기면 이는 그릇된 소견이라 그대는 가슴을 무시하고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구나. 마음은 욕망이다. 그대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고동치는 가슴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그대는 가슴을 통해 신과 연결된다. 그대의 가슴은 지금도 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가슴에 있지 않다. 그대는 가슴을 버리고 떠났다. 그대는 머리 안에 산다. 그리고 결코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는 잠자고 있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꿈 속의 꿈.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꿈을 꾼다. 꿈은 생각이 잠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꿈이 낮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대는 생각과 꿈 사이를 계속 왕래한다. 생각과 꿈은 둘 다 욕망이다. 욕망을 제외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욕망이 없다면 꿈꿀 것이 남아 있겠는가? 가슴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진리를 진리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라. 진리로 가는 여행의 시작은 어디인가? 거짓을 거짓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라. 아름다운 말을 경계하라. 철학적인 사색을 조심하라. 논리를 갖고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침묵하라. 머릿속에서 지식을 내던져라. 그래야 침묵할 수 있다. 거짓을 깨달았을 때 그대는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는 가르쳐질 수 있다. 그대는 세뇌되어 있다. 그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대는 최면술에 걸려 힌두교인, 기독교인, 모하메드교인이 되었다. 그대는 자신을 최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최면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돌연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본성을 따르라. 는 말은 그대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흐르라는 뜻이다. 경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곧 경전이다. 그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영혼의 속삭임이 있다. 침묵한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그대에게 길을 안내할 것이다. 스승이 하는 일은 단 하나이다. 그는 내면의 스승을 인식하도록 그대를 일깨운다. 스승이 존재하는 까닭은 그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의 본성을 따르라.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듯이, 위로 솟구치는 것이 불의 본성이듯이, 그대 안에도 본성이 있다. 사회에 의해 주입된 모든 조건화가 제거된다면, 돌연 그대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본성은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깨어나라. 명상하라.